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사건과 주제는 아마 출애굽일 것입니다. 시편에서 선지서에서 출애굽 사건은 대단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을 볼 때에도 이 출애굽 여정을 아주 명료하게 요약해서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요, 이스라엘 역사 그 자체를 대표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이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미 언약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세하거나 서원한다면은 그것은 일방적인 다짐이거나 결심입니다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었는데, 사람 편에서는 어떨는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 언약이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여의치 않으면 혹 한 입으로 두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흔히 저 유대인들과 또 우리 한민족은 고난의 민족들로서 깊은 고난을 받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그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깊은 고난과 연단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과 약속이 그저 순탄하게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과정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교육과정, 학습과정,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면허를 따고자 할 때에도 분명하게 정해진 학습 과정을 따름으로써 자동차 면허를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들로 하여금 혹은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택하신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그 길을 따라갈 그 커리큘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여정이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확증 속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으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나처럼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관점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말미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승리 그 이상 이 뜻입니다. 정복 그 이상.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앞날에 주어진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환난은 인내를 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단하게 연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재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리라는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연단된 심령은 마침내 흔들림 없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심령에 늘 평강이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거론한 내용인데요. 이 헬라식 수도원에서는 이 마음의 평강을 이룬 그 심령의 상태를 헬라어로 헤지키아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지키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평정심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흐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의 반대 개념은 아케디아라는 상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우울감에 젖어 있는 상태요,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이며 권태감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헬라식 수도원에서 표현하듯이 이 헤지키아의 심령의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단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거듭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고 인내는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며 우리의 연단된 심령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 길로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주목하게 된다면 시인은 왜 이 출애굽의 과정이 우리 민족에게 있게 되었는가? 과연 이 과정이 왜 필요했는가? 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함께 이 찬송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할렐루야,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삶의 과정은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사상을 따라서 매사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그의 성품을 닮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요 지향점입니다. 우리 인간을 볼 때 참으로 허망하게 죄와 허물에 빠지는 이러한 유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유기하시는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으로 옮겨가 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처럼 유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의 율례를 따라서 사는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라는 이 부르심을 마음 깊이 이 부르심을 듣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